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애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오랜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런 시대를 집중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빼앗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광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 삶을 힘있게 감당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종류로 생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 25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9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30 세대의 코인 강풍 마지막 사다리. 5월 21일 기사에는 가상화폐에 울고 웃는 2030 자나깨나 코인 생각,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그 세대를 살펴보니 20대, 30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낮은 취업률과 치솟은 부동산 가격, 불확실한 미래, 이것을 해결할 마지막 사다리로 이 코인, 이것을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반영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2030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많은 석학들이 저마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런 뉴스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답답해져 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혹 노후 준비이신가요? 아니면 자녀들, 결혼, 진로, 직장, 건강, 죽음,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합니까? 오늘 읽은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의 토지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미래 앞에 놓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곧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과의 전쟁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가나안의 그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거인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놓인 미래가 긍정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가나안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자세한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의 자세한 경계를 알려주심으로써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갖고 가나안 전쟁에 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지키시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는 지금 역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변화된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하여도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그 어떤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소유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원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 숨겨둔 보석, 특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를 소유로 삼는다는 이 말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가 되신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 부동산, 스펙, 권력, 특히 돈을 소유하는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평안과 안식이 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질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의 2장 8절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소유하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어 하나님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앞둔 불안한 미래이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염려와 두려움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물도 풍족하지 못하고 기름진 땅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실 때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가 염려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주님의 소유이기에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는 곳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우리의 소유이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을 경우 못된 종이 이 재산을 다 차지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야 주인은 종에게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재산 중 내 아들이 원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아들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숨지자 이 불충한 종은 그 유언장을 들고 온 종들에게 자랑을 하며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인의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다 가로챈 이 불충한 종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이 재산을 다 나에게 남겼다. 이 중에 단 하나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하나만 선택하시오. 이때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갖겠다. 그 당시에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종이 가진 재산들은 모두가 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 종만 다시 자기 소유로 삼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권세나 지식,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며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안한 미래로 인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의 기도 제목을 먼저 읽은 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삼으시고 나의 소유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셔서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샬롬의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삼으시고 나의 소유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살림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주님을 나의 처소로 삼으시고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셔서 이 불안한 시대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